네, 우리 함께 함께 교제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베데스다 기독병원이라고 아시나요? 아시는 분 계시나요? 이 유명한 병원을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면목동에 있었던 병원입니다. 80년대 중반만 해도 의료보험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았던 때죠. 그런 시대에 베데스다 기독병원은 자체적으로 정한 일정한 보험료만 내면 그 병원에 의료 혜택을 주는 병원이었습니다. 저희 집은 이 병원의 혜택을 참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셔서 집안 살림이 좋지 않았고, 그리고 어머니께서는 뭐 공장도 다니시기도 하고, 그리고 식당 일도 하시고 뭐 건축 현장에서 일도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나라에서 공적인 의료보험 혜택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나라에서 하는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베데스다 기독병원은 일정 금액을 매달 지불을 하면 그 병원 안에서 일정한 의료 혜택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참 많이 혜택을 많이 받았죠. 어릴 때 뭐 이빨 잘 안 닦으니까, 이 안 닦으니까 충치가 많이 생겼는데 이 병원에서 충치 치료를 참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축구 좋아하니까 맨날 다치면 이 병원 가서 축구 치료하고 다친 거 치료하고 했었습니다. 어릴 때 막연하게 생각으로 베데스다는 참 좋은 곳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데스다가 꼭 그런 것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베데스다가 나오는데 이 베데스다는 양문 근처에 있는 못, 그러니까 연못입니다. 이 양문이라는 것은 제사를 드릴 때 양이 출입하는 양의 문의 약자예요. 그곳에 베데스다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 베데스다에는 전설이 내려오죠.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동할 때, 즉 물이 움직일 때에 병자들이 들어가면 낫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마도 베데스다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 같습니다. 혹시 베데스다라는 이름이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네. 바이트에서 나온 베트하고 그 다음에 헤세드라는 합성어입니다. 베트, 헤세드. 베트는 집이란 뜻이고요. 헤세드는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사상인데 은혜. 즉 합치면 어떤 말이죠? 그렇죠. 너무 잘하십니다. 은혜의 집. 이렇게 합성되어진 단어가 성경에 또 나오죠. 베틀레헴. 발음 괜찮죠? 유대인 같지 않나요? 어떤 말이죠? 그렇죠. 정확히 보십니다. 잘 들으시네요. 레헴이 무슨 뜻이냐면 떡. 베틀, 집. 그래서 베들레헴 무슨 뜻이에요? 예, 떡집이에요. 그건 풍요로웠던 것 같은데 룻기에 보면 베들레헴을 떠나서 룻기가 떠납니다.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현상이 또 있죠. 베트엘, 엘로힘의 약자죠. 하나님의 집. 그래서 베델입니다. 굳이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베트와 헤세드의 합성어에는 베데스다는 무슨 곳이라고요? 은혜의 집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불러요. 베데스다 하면 은혜의 집. 제가 어렸을 때 베데스다 병원 하면 참 좋은 곳, 그렇게 인식을 하는 거겠죠. 근데 실상 자세히 보면 그런 것은 아닌 듯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진 38년 된 병자를 잘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사는 은혜의 집에 거하고 있는, 그렇지만 정작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한 안타까운 병자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기록되어 있는 병자 중에 이 병자보다 안타까운 병자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참 안타까워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지난주에 장찬희 목사께서 그 거라사인 지방에 있는 귀신 들린 사람을 얘기하면서 이처럼 불쌍한 사람이 있는가, 저는 분명히 단서를 달았습니다. 병자 중에. 괜히 내려가셔서 싸우지 마십시오. 누가 더 불쌍한데? 막 이러고 죄송합니다. 하여튼 이 병자가 참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병자의 모습을 보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대로 보여요. 그래서 저는 이 안타까운 병자의 모습을 통해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병자가 안타까운 것은 자신의 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병자는 스스로 자기의 병을 치유할 수가 없어요. 병이 오래되었으니 치료할 돈도 없죠. 돈이 없으니까, 치료할 것도 없으니까 당연히 어디 있었겠어요? 연못가에 있는 거죠. 돈이 있고 치료할 능력이 있으면은 뭐 의사를 찾아가거나 어떤 방도를 취했을 텐데 없으니까 그곳에 있는 것이지요. 베데스다 연못가가 물이 동할 때, 그러니까 막 움직일 때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그곳에 먼저 들어갈 능력도 없습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더 근원적인 문제가 엿보이는데요. 이 병의 원인이 죄로 인한 것인지 아닌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런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뒤쪽에 보면 14절에 보니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지치지 말라. 그러니까 이 병과 죄를 연관시키세요. 만약에 그 병이 죄로 기인한 것이었다면 당연히 이 병자는 자신의 병을 위해서 치료할 방법이 없어요. 하여튼 이 병이 죄로 기인한 것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는 없으나 종합해 보면 이 병자는 자신의 병을 위해서 스스로 회복할 방법이 거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의 사람들과 거의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많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어요. 때로는 영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때로는 자기 자아의 문제, 낮은 자존감과 우울감과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아파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해 있는데 이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실 이 문제의 근원들을 잘 찾아가 보면 무엇과 연관되어 있냐면 결국에는 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인간은 결국 죄로 인해서 탐욕을 가지게 되고 욕망을 추구하는 존재로 변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탐욕과 욕망의 결과로 인한 우리 인간은 엄청난 고통과 문제에 직면하게 된 것이지요. 이 땅에 관영한 수많은 영적인 문제 또는 육체적인 문제, 나라와 나라 사이의 많은 문제들이 사실은 욕망과 관계에 있습니다. 더 잘 살고 더 잘 먹고 더 누리고 싶어서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문제를 인간 스스로 회복하고 치유할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사실 이것은 헛된 가르침이죠. 두 번째, 이 병자가 안타까운 것은 7절에 있는 바와 같이 물이 움직일 때에 그 못에 넣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고백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어요. 이 병자가 살아온 기간이 몇 년이요? 38년입니다. 학자들은 38년까지는 아닐 수 있으나 이게 정말 오랜 시간일 수도 있고 또는 이 38년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았던 38년의 기간일 수도 있다는 상징적으로 보여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하여튼 이 오랜 시간 동안 그는 병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니 동료나 친구는 없었을 것이고요. 행각에 누워 지내고 있는 환자들이 우글거리긴 하지만 그는 그곳에서 철저히 혼자입니다. 38년 동안 그를 연못에 넣어줄 리가 없었습니다. 그 현실 가운데서 그는 외로움과 홀로 있음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사실 잘 보면 긴 병을 앓기 시작하면요, 궁극적으로 제가 이 병을 길게 앓지는 않았지만 이 병이 길어지면 병으로 인한 아픔도 힘들지만 그 주변에 사람들이 없어지고 그리고 그 소외와 외로움이 더 클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지극한 외로움과 소외는 안타까운 인생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안타까운 삶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죠.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 목사님께서 저에게 지 목사님, 제가 책 한 권 소개시켜 주겠습니다. 그러더니 책 한 권 소개시켜 준 게 마르바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쓰신 위로라는 책이더라고요. 제가 위로가 필요했던 모양입니다. 혹시 저를 보시면 위로해 주십시오. 예, 이 책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첫 장을 딱 넘겼는데 첫 장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외로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탄원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마르바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은 외로움에 몸부림치고 있다.
그들은 거절, 위기, 두려움, 상실로 인한 끔찍한 시기를 통과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외롭고 고독한지 굳이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재미있는 것이 경상도 말로 천지빛깔입니다. 스마트폰, 유튜브. 정말 유튜브 제가 이번에 그 전도 그것 때문에 들어가 봤더니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유튜브 안에 하루 종일 봐도 넘쳐도 넘치는 만큼의 많은 양의 내용과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끄떡끄떡하는데 정말 많아요. 영화, 여러분 평생 보셔도 남을 만한 영화가 쌓여 있어요. 그리고 평생 가도 못 가볼 여행지. 왜 그렇게 아름다운지요, 여행지는. 제가 갔던 곳인데 TV에서 영상으로 나오면 왜 이렇게 멋있는 거예요? 제가 갔던 곳, 갔을 땐 별거 없더라고요. 근데 영상으로 나오면 진짜 멋져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맛집. 제가 맛집 몇 군데 찾아갔어요. 부엉이 돈가스. 갔는데 별거 없어요. 맛 없어요. 이게. 그리고 죄송하지만 술집과 노래방들 그리고 기타 등등 많이 있죠. 근데 여러분 재미가 외로움을 회복시켜 주지 않아요. 즐거움이 우리의 근원적인 외로움과 그 홀로 있음을 치유하지 못합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재미있는 것들을 누리긴 하지만 여전히 외로움과 고독 속에 살아가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이 병자가 정말 안타까운 것은 구조적인 모순 속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죠. 베데스다 주변에는요, 자신의 질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3절에 보니까 거기에는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물이 동할 때를 기다리고 있죠. 그런데 어쩌다가 물이 진짜 동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곳이 무슨 연못이죠? 간헐천이죠. 지리 시간에 다 배우셨죠? 이렇게 밑에 이렇게 뜨거운 물이 있어서 어느 시기가 되면 물이 분수처럼 막 올라오는 곳 있잖아요. 물이 없다가도 있고 간헐천이에요. 더군다나 이 연못은요, 그 제사를 드릴 때 드렸던 그 동물의 핏물이 내려와요. 그럴 때 어떤 때는 물이 동하면서 빨간 물이 나오기도 하고 뭔가 예사롭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니 그 뿌연 연기 속에서 천사들이 내려오고 그때 몸을 들어가면 치유함을 받는다는 전설이 내려와요. 그러니 아마도 그런 진짜 치유함을 받았는지에 대한 근거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제가 유추해 보건데 그 용암이 아니죠. 뭐라 그러죠? 예? 그렇죠. 온천물. 좋은 온천에 들어가면 새살이 돋았어요. 막 이런 광고 있잖아요. 아마 그런 정도의 일들이 일어나진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뭔가 있었겠죠. 하지만 근거는 없어요. 근데 이곳에 들어가면 고침을 받습니다. 누가 고침을 받는다고요? 성경 4절에 보니까 누가 고침 받아요? 네? 그렇죠. 먼저 들어간 사람이 고침을 받아요. 쉬워요. 먼저 들어가면 돼요. 저는 먼저 못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저는 다리가 짧아서 빨리 뛸 수가 없어요. 누가 먼저 들어갈 수 있을까요? 네? 키 큰 사람? 키 큰 사람 아니에요. 키 크다고 다 빠르지는 않죠. 예. 어떤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 또는 덜 아픈 사람 또는 빨리 달리는 사람. 이런 사람이 먼저 들어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시각장애인은 못 들어가요. 왠지 아시죠? 물이 동합니다. 그럼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 물이 동했다 이러고 들어갈까요? 아니요. 슈. 이러고 가죠. 그럼 시각장애인은 안 보이니까 못 들어갈 거예요. 안전뱅이나 걷지 못하는 사람 들어가나요? 못 들어가죠. 지금은 없는데 거의 못 봤는데 다리가 없는 분들이 밀고 다니는 거 봤어요. 전철에서. 그런 분들 빨리 못 들어갑니다. 보십시오. 평상시에는요, 함께 밥 먹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교제합니다. 근데 갑자기 물이 막 동해요. 연기가 나면서 물이 동하는 것 같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함께 먹고 이야기하고 놀던 옆에 병자는 안중에도 없어요. 이 중에서 가장 빠른 병자가 빛과 같은 속도로 달려갑니다. 물이 동했어. 달려가죠. 앞에 절뚝거리는 사람이 쩔뚝쩔뚝 할 때 저의 실력이라면 축구할 때의 태클 있죠. 2단 옆차기 태클로 그 사람의 옆구리를 가격하고 너는 못 들어가. 그리고 내가 들어가서 치유함을 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치유함을 받는다고요? 먼저 들어간 사람이에요. 이게 베데스다의 법칙 아닐까 싶어요. 어쨌든 간에 그곳에 치유함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병이 얼마나 깊었든 언제 왔든 상관없어요. 그냥 먼저 들어간 사람이 낫습니다. 약자에 대한 배려나 힘없는 자에 대한 관심은 없어요.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제일 빠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는 것, 제일 힘 있는 사람이 먼저 들어가는 것. 여러분, 여기가 은혜의 집이라고요? 저는 그렇게 동의할 수 없어요. 사람들은 생각하겠죠. 은혜의 집이야. 뭔가 치료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거긴 순서가 없어요. 빨리 들어가면 장땡이죠. 죄송합니다. 긍휼과 배려도 없습니다. 모두 다 경쟁자입니다. 베데스다에 일어난 법칙은 은혜의 법칙이 아니라 힘의 법칙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오늘날 시대와 거의 흡사하지 않나요? 우리는 자본주의 시대를 지나서 신자유주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무한 경쟁 사회죠. 싸워 이기는 자만이 살아남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죠. 수능 전까지는 그렇게 친했던 친구들이 수능 점수 나옴부터 안식일에 내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안식일입니다. 이 병자는 안식일에 고침을 받았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촉각을 다투는 병이 아니므로 안식일 전날에 고쳐도 되고요. 안식일 지나고 고쳐도 됩니다. 당시 율법에 의하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은 할 수 없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예수님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안식일에 이 치유 행위를 하신 것은 유대인들과 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명한 메시지, 안식일에 치유하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메시지는 마태복음 12장 8절, 마가복음 2장 28절, 누가복음 6장 5절에 반복적으로 기록되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은 구원의 또 다른 측면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여러 방면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또 다른 측면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악으로 인하여 파괴되어진 안식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이 땅에 진정한 안식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3절에 보시면 이미 믿은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가도다라고 하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구원 얻은 백성들이 안식에 들어가는 것들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참된 안식의 의미는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 그 생명이 충만한 창조를 즐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참된 안식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를 찬양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즐거워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고 공의와 정의를 누리는 것이 안식입니다. 이 안식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인간은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이 참된 안식을 잃어버린 인간은 결국 비참 가운데 놓여져 있고 그 비참함의 좋은 본보기 중에 한 가지가 바로 38년 된 병자라는 사실이에요. 이 38년 된 병자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표징이고 그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참된 안식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38년 된 병자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 땅의 백성들에게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무너지고 망가진 안식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죄로 인하여 얼룩진 안식을 회복하고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식에 38년 된 병자를 치유함으로 초청하셨어요. 여전히 베데스다를 포기하지 못하는 이 병자, 여전히 그곳이 은혜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고 있는 병자, 여전히 베데스다에 소망을 두고 있는 병자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참된 안식과 쉼은 저 멀리 있는 베데스다가 아니라
나에게 있다라고 하시는 것들을 알려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가지고 소유하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참 안식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땅의 사람들은 38년 된 병자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영적인 문제로 죄로 얼룩진 삶의 문제, 이것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자주 반복되는 이야기들이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외로움과 소외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때로는 구조적인 모순 속에서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고요. 이 모순과 구조학이 너무 거대해서 우리조차도 이 땅에 소망이 없어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어라고 얘기할 만큼 이 땅의 구조와 악들은 너무 관영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앗아갑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인들 어떠하겠습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온전한 치유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옆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하며 저를 베데스다로 데려가 주세요라고 외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참된 안식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오늘 찬양대에서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 참된 구원, 안식에 들어가는 구원을 허락하시고 이 땅 가운데 우리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지요. 그리고 그 귀한 안식, 참된 안식을 이 땅 가운데 전하라고 우리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참된 안식을 누리는 길을 이 땅 백성들에게 알려주라고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침묵하면 이 땅의 백성들이 어떻게 안식을 누리는지 알지를 못해요. 우리가 입을 다물면 이 땅의 백성들은 여전히 베데스다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백성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는 찾아가서 이야기를 해야죠. 베데스다엔 소망이 없어.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곳에 속지 마라. 오로지 우리의 참된 소망과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어라는 사실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우리가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또는 인생의 문제와 결핍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회복할 수 없음을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시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들에 대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생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정말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오직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실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사실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며 우리의 직무입니다. 슬퍼하고 낭망해 있는 지체들 있잖아요. 그럴 때 찾아가셔서 세상에 소망이 아니라 예수님께 소망이 있음을 전해주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다음 주에 이웃사랑 복음잔치가 있습니다. 교회로 데려와야 된다라는 의무를 위해서 이웃사랑 복음잔치를 준비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평상시에 전도나 복음 전하는 게 잘 안 되니 그래도 우리가 1년에 한 번 정도는 우리 지인들과 섬김 대상자들에게 그래도 기도하면서 전할 수 있는 날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취지입니다. 교회의 성장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여기를 채워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안식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낭망한 백성들에게 그래도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날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정해진 날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있는 그대로 전해주시면 돼요. 내가 누리고 있는 안식, 기쁨, 구원. 그리고 한 가지, 베데스다에는 소망이 없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전함으로 인해서 이 땅에 참된 안식이 선포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나눔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안식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91장입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